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믿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심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주거나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선교한 자여라.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라. 인자가 온 것은 선견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무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마다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야고보 요한에 대한 얘기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하죠. 주님 영광의 영광 중에 37절에 보면 무엇을 36절 무엇을 위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했을 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다윗 때 이스라엘이 이 노마의 압자에서 온전한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정치적인 우리의 자리를 내놓으라는 이와 같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얘기였죠. 근데 이제 이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을 해서 오신 것들이죠. 그들이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하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는 마찬가지로 야고보나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도 의도와 목적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땅의 영광과 부귀와 권세였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천부장 백부장처럼 로마의 그들의 권세자들처럼 지금 나를 따르는 목적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됐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끄집어낸 거죠.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조용히 되어야 하리라.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섬김에 대한 이 섬김은 내가 대속물 되는 거야. 뭐 하는 거다? 인류 구속을 위해서 내 몸과 살을 찢어서 피 흘려서 인류 구원을 하는 것이 내가 섬김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섬기라는 그 섬김의 기준이 우리가 내 목숨을 바쳐서 다른 영혼을, 한 가정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시면, 아마 제가 보통 간증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데 이번 주 있었던 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본문을 끌고 왔고,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어찌됐든 중간에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수요일부터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실제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경험되어진 것들과 실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제화되는지를 봤으면 하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0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뭐예요? 지금 모세 때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끄집어보면서 어떤 것을 갖고 와요?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모세가 십계명 가지러 갔을 때 송아지 만들었고 우상 숭배한 거죠. 이 때문에 3,000명이 실제적으로 칼로 쳐 죽임을 당하죠.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죽여주는 이러한 일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 음행하다가 하루 23,000, 우리가 발람과 발락에 대한 얘기를 배웠죠. 그 음행 때문에, 우상 숭배와 실제적인 간음 때문에 이때 35년 이상 된 이들이 임재와 영광 가운데 단무지처럼 임재가 영광이 쪄들어 있는, 완전히 스며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행 때문에 24,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일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느냐.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 때문에 땅이 산채로 갈려져서 누가요? 아비람이든지 다단 이제 고라 자손들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땅이 산채로 갈려서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모세 때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모세 때 있었던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동일하게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이와 같은 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모세 때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이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으로 실제 죽어지고 낮아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모세 때처럼, 출애굽한 모세 때처럼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이것 때문에 모세 때와 똑같은 일들을 잇따라고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영적 상태를 쭉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조차도 내 실력 가지고는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후서를 일단 가보죠. 9장으로. 우리는 오늘 8장부터 보죠. 우리가 8장, 9장을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교회 가운데 적용하기 위한 것들인데, 안나 전사님이 2달 보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 바이블 서당을 그냥 이스라엘 단체에 좀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세요. 그리고 제가 한나 전사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가 원유맨 교회고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쓰세요. 한 20-30분 있다 저한테 오셨죠. 그분들이 월요일 날 와서 여기 방문하겠대요. 오시라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우리가 한 15명이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 읽기 훈련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은 매주 마지막 주는 신약을 한 번 읽는 시간이에요. 9시 반서부터 6시 반까지.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아마 12시에서 12시 반 사이가 식사 시간이니까 12시에서 1 사이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읽고 있을 때 2명이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와서 그분인들 아는데 제가 성경을 더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동해가지고 성경 읽는 걸 한 5분 있다가 중지하고
저 따라올래요 해서 그랬어요. 제가 목욕실로 모시고 갔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 책상 위에 제가 여기 앉고 두 분이 앉았죠. 근데 앉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울고 두 분도 우는 거예요. 어떤 마디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깊은 곳에서 그냥 눈물이 복받치는데 혀를 깨물고 눈물을 이제 참는 거죠. 이들도 그냥 둘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목사님 이 공간을 썼으면 좋겠어요. 렌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를 냈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 공간 비쌉니다 그랬어요. 아주 비쌉니다. 그러니까 눈이 좀 땡그레져졌죠. 얼만데요? 그래서 아주 비싼데요. 하실래요? 그랬대. 하겠대. 이거 공짜라고. 네, 공짜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어요. 다른데 계약까지 했는데 쓰기 1, 2주 전에 또 막 계약이 파괴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몇 번이고 가기 전까지 두세 번을 진짜 빌려주는 거예요. 또 한두 주 남겨놓고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쓰세요. 그리고 나서 이 장소가 정해지고 5월 달에 우리가 말하는 신해산의 오순절 절기가 이제 5월 달이었죠. 그 5월 달 절기 가운데 이 공간을 이틀간 쓰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냥 교회 청년들이 몇 사람이 참석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공간을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 샤밧을 금토일 날 하는데 우리가 일단 매주 안 쓰고 한 달에 한 번만 쓸게요. 쓰세요. 그래서 6월 달에 또 샤밧을 아마 이틀 드린 거죠. 그러고 나서 왜 매주 드리세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듣기로 한 3년 조금 넘은 이 단체들이 왔는데 한 200여 명들 되는 것 같아요. 전국에 흩어진 이들이.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기브라 선생님 영국에서 오신 분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제 교회가 온유면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고 기브라 그 선생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고 그리고 가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그 사피라 나삐님은 그냥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만 계속 듣고 있었고, 저하고 통화하자 그러는데 제가 영어도 안 되는데 9월 달에 오면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그냥 중간에 미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 교회 어떠한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재단법인의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월 달부터 고민하다가 한 2주 전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성전 같으면 그냥 막 진행했을 텐데, 그래서 2주 동안에 고민한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임대를 했을지라도 이 건물주가 무상 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다른 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어떤 단체명에 낼 수도 없고. 그래서 2주간 고민하다가 이제 이번 주 제가 화요일 날인가 전화를 밤늦게 하셔서 건물주가 정말 감사할 정도로 흔쾌하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것을 밤 9시에 그 미셸 여기 한국 리더하고 통화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엄청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6월 달에 공식적으로 저는 듣지 않았지만 그들 전 세계 그 커뮤니티에서 TV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서울의 바이블 서당교회라는 이곳에 공식적인 예수 메시아닉 회당이 생겼다라고 공식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3년 넘게 이곳에서 모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예배 드렸지만 그들이 공식화된 것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그런 바이블 서당 교회가 이제 그들이 믿는 메시아닉 회당으로서 한국에서 정식으로 예수 믿는 납비가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나 여러분이 느껴지는 뉘앙스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가 너무나 불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원하던 것은 그런 기부구 형성을 끊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든 어떤 잔치가 되는데 재단법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에 있기 때문에 바이블 서당 교회 말고도 또 다른 선교단체나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여건과 자격이 되어져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와 바이블 서당이라는 두 개의 명의로 2층과 3층이 되어졌는데 제 명의로 된 비영리 바이블 서당을 포기하고 이들에게 해줘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건물주하고 통화를 하면서 한 공간을 이렇게 이스라엘 선교단체와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 공간을 무상계약서를 써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든 서류를 이틀에 걸쳐서 교단과 모든 제 서류를 가지고 이제 세무서에 가서 정식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 30분 만에 나오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좀 강화되어서 한 2주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서류상에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그 등록증을 딱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만 지나면 되어지는 것들인데 이제 이게 스토리고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나오면서 이제 이들에게 교회 그 선교회 통장을 만들어주고 내가 그들에게 도장을 주면 그들이 모든 전 세계에서 오는 헌금을 가지고 그들이 마음껏 한국 땅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 제가 일주일 뒤고 열흘 뒤에 이게 나오면 통장을 만들어주면 되겠다고 한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오는 것은 빈 통장을 줄 것이냐는 이제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들에게 그들에게 그냥 이스라엘을 향한 이 예수 믿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첫 열매로 적든 크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는 게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이 첫 번째 저한테 들어오는 감동이었고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 생각만 하면. 제가 혹시라도 그래서 한 2명이나 3명한테 혹시라도 컨펌을 받은 중에 한 명은 이제 청년부 최성 교사님한테 그래도 청년부 리더니까 그 청년부가 이렇게 적든 크든지 헌금을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회당의 출발선의 공식적인 그러한 재정적인 것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이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돌아오는 걸 생각했을 때 최성 교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작년부도 이거 알 텐데 그냥 장모님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말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얘기를 다시 설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 실제적인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니아,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교회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이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나 마게도니아 사람들한테 그들을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근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라는 이와 같은 겉은 그렇지만 속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이와 같은 상태를 예루살렘 교회 기도를 통해서 바꾸기를 원했던 거지 그 도구가 뭐였냐면 구제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때문에 환난과 순교와 고난을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러한 기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여기조차도 마게도니아 교회도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베레아와 그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들이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하겠다라고 스스로 그들이 결정한 거야. 근데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에요.
정말 하루에 한 끼를 먹는지 반 끼를 먹는지 그 가운데 그것을 다시 헌금을 해서 정말 이 적지만 받은 은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보내야 되겠다는 얘기가 마게도냐 교회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는 나의 뜻을 알려 하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누구에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1년 전서부터 이런 구제를 하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고린도 교회가 초토화됐단 말이에요. 모세 때 지금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서 이 기도는 열어지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영적 실력을 가지고 뚫을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예루살렘의 그러한 교회가 기도한다면 이 닫혀진 문들이 열어질 것이고 이 유린되어진 우상숭배 음행과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재정적 공급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그냥 구제연금의 명분이지만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완전 초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릴 방법이 우주적 교회, 이방인과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들의 재정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게도냐는 어렵고 극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안목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편지를 썼는데 이 8장에 먼저 마게도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환난과 극심한 가난과 궁핍한 가운데 기쁨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물을 주겠다라고 조건도 이유도 없이 받은 은혜 때문에 왜 이걸 베이스에 썼냐면 야 마게도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니네들이 스스로 하기도 했고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고린도 교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했어. 근데 왜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의 원한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여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님이 아니요. 균동이 뭐예요? 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너네들 재정 주고 너네들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의 영적인 이와 같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서로에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균등하게 하려고 한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때 없는 것은 받지 아니라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고린도 교회 재정의 넉넉한 거로 예루살렘에 공급한다면 너의 영적으로 초토화된 사망과 같은 이런 상태를 예루살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어디가 고린도 교회에 살리기 위한 사도 바울의 안목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런 전략을 짰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를 깔아놓고 그냥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지금 갖고 온 거죠. 15절 보세요.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 16장 18절에 만나를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먹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을 지금 갖다 놓고 다시 9장 1절로 가보세요.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펑많은 사람을 분발하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함이라. 호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호소를 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너희들을 위한 이건데
너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게도냐를 성도들을 보내서 이걸 준비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가보면 6절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없는 거 내는 거나 빚내서 하거나 대출 받아서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감동된 만큼 너희들이 할 만큼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다른 표현으로 지금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우리가 먼저 찾아봐요. 출애굽기 25장이요. 이제 25장서부터는 뭐예요? 출애굽한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그 첫 번째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는 이 헌물에 대한 것을 어디로 끌고 가버리냐면 성전 처음 지을 때 그들이 헌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는 거라고 지금 이 말씀을 끌고 지금 사도 바울은 끌고 오는데 너희의 구제헌금이 가난한 자 돕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구제는 뭐를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짓는 일에 쓰여진 것이라고 지금 끌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고린도 교회에 설명했을 거예요. 다시 고린전서로 다시 후서로 가보시면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함이라. 모든 은혜가 넘치고 영적인 것이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고 육적인 일이죠. 모든 착한 일 넘친다. 뭐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헌금했을 때 영, 혼, 육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적당히 아니라 넘치고 넘치게 줄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물질을 심었다면 너희에게 물질, 너희 사업이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사망 선고를 받은 너희가 영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고 혼적인 은혜가 있을 것이고 육적인 축복이 있을 건데 왜 이것을 하지 않냐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경험이야 이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지는 항상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나서 근거를 어디로 가냐면 성경을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구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져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도 우리가 봐요. 시편 112편을 인용했어요. 112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 그러니까 이 말 그가 112편 저자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는데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축복했다는 이 한 구절을 얘기했을 때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그리스도는 아는 거죠.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유와 영구히 서 있으리라. 그의 후손이 2절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라.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112편 저자가 엄청난 걸 한 게 아니라 9절에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 영적, 혼적, 육적인 일이
내가 말한 은혜와 일과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이 내 경험만이 아니라 구약의 시편 12편 저자도 실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을 때 이런 영광이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을 때 이 영광이 얼마나 크겠냐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죠. 다시 가보세요. 고린도서 그러면서 이제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멸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믿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55장은 뭐예요? 배경이요.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끝난 69년, 68년 들어갔을 때 40장서부터 55장까지 넓게는 66장까지가 바벨론 포로 직전에 있었던 이사야의 예언적 메시지죠. 이제 너희의 포로의 때가 끝났어. 노역의 때가 끝났어. 너희가 배나 대가를 지불했어. 그래서 너희에게 돌아올 거라는 예언적 메시지,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고레스 칙령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6절부터 보세요.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의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그래요? 현재는 바벨론의 어떤 상황을 보든 예루살렘을 보든 예굽 주변 나라를 봤을 때 도무지 회복에 대한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뭐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겉것에서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모압에서 암몬에서 겉것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회복할 거야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현상은 보여지는 건 도저히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거죠.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임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임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속출이 나게 하며 싸게 나가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 비와 눈이 내리는 본질적인 문제는 이 땅에 뭐를 식물을 자라게 하고 종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본래 비와 눈이 하는 역할이라는 걸 얘기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낼 일을 형통하게 함이라.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거.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거라는 거죠. 제2의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리리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적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539년에 이루어지죠. 지금 55장에 나온 이 말은 실제적으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했을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한 구절을 끄집어 온 거죠. 뭐를? 10절 다시 보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져서 수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를 끄집어 온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데 사도 바울이 쓴 이유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한 말이 실제적으로 바벨론 폴에 돌아온 것이 이루어졌듯이 다시 고린도 후서 9장으로 가보세요. (10절) 보세요. 심는 자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중 삼중적인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중 삼중적인 메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10절에 대한 그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면 영혼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사실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바벨론 폴에 돌아올 예언적 메시지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중적 메시지를 하는 거죠. 뭐라 그래? 심는 자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1년 동안에 고기 잡는 사람 고기를 배로 잡게 하고 직장 다니는 사업은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직장인들은 보너스를 줘서 너희 있는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심을 것을 이미도 줘놓고 내놓으라 한 것이지 없는 거 다 빼앗겠다는 얘기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시리라. 근데 너희들이 이것을 다 인마에 포켓했어. 지금 하나님이 너네들이 심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주시고 심어서 너희들이 영혼육에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다 지금 챙기고 있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너희가 고린도 교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말하자면 이 봉사라는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봉사와 직무라는 이 두 단어는 유일하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의 모든 것들을 직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고 봉사라는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 사라트라는 히브리 단어와 동의어를 사도 바울이 끌고 오는 거예요. 너희가 드려지는 그냥 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 지내는 모든 전 과정이 이와 같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70인역에 쓰여졌을 때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을 봉사와 직무라는 두 단어를 갖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헌금은 단순히 가난한 어려운 돈 몇 푼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전의 기능의 시스템을 회복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마가복음을 봤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아니라 이 말도 동일하게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봉사란 말이 청소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를 마가나 마태는 그냥 섬기능을 했고 지금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는 봉사라는 말에 좀 똑같은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으로 쓰여지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어져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레위 지파만. 근데 이것을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어디를 끌고 와버리냐면 이제 이 만인 제사장들처럼 제사장만이 아니라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일상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와 같은 단어로 사복음서에 계속 쓰이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바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섬김, 생명을 바쳐 이와 같은 최고의 어떤 섬김도 있지만 어떤 것은 너희가 구제는 어떤 것이다?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떻게 히브리 70인역에서 바뀌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끌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3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려 이 직무가 계속 이 직무가 무슨 얘기야? 너희들이 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야. 12지파 안에서도 4지파만이 하는 것들인데 이방인인 너희들이 이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는 구제가 단순한 그냥 어려운 사람 돕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제사장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 집례 같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컨셉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지각을 가지고 이 전체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린 거죠. 고린도 교회가 초토화된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이 어려운 구제라는 거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먹을 게 없다고 해서 타락하기는 만무해요. 그래서 그 환경들 가운데, 상황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헌금이 왔을 때 예루살렘이 고린도 교회 복 받고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그 헌물을 받고 기도하는 순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원수에게 유린되고 초토화된 걸 그냥 알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물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파워가 고린도 교회에 맡겼던 모든 것이 하늘의 철처럼 노수로 맡겼던 것들이 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본 거죠. 근데 옆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극심한 가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요구도 안 했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 헌물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기도와 빌립보나 베레아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순교를 당해가면서 어린아이까지 굶어가면서 그 돈을 줬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마게도냐 교회 헌물을 받았을 때 통곡을 했을 거예요. 야, 이들이 순교를 하고 굶어가면서 금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이 적든 크든 이것을 보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생각이 틀려질 것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유대인의 교회, 우주적 교회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가 상호 보완되어지는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납비로서의 삶을 살다가 20년 동안에 이방인들을 한 번도 안 만났대요.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갔을 때 슈퍼에 갔는데 돼지고기를 걸린 거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냥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가 어릴 때부터 완전 그런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5살, 7살부터 납비 되려면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납비가 되면 당신이 나라에서 500% 보장해. 상상할 수 없었던 모든, 당신은 말씀만 연구하세요. 집이면 집, 뭐든지. 그런데도 그걸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면 그냥 제명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였죠. 그냥 살인하라고 생각지 않은 거죠. 그 삶을 오랫동안 살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예수 믿는 납비고 정통 유대인인 그가 전 세계에 이런 사역을 꽤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직접 통화는 안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리더랑 만나고 그룹들랑 만나면서 저한테 소식을 전하죠. 그러니까 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절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바이블 서당교회가 사밧을 드리고 나서 사비란 납비 리더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위로가 되고. 지금 한국을 포기할까? 많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이 유대인으로서 못 받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는 몰랐죠. 근데 이제 그가 이 바이블 서당교회와 관계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진행하면서 실제 그 자체 TV에서 계속 전 세계 방송을 한 거죠. 바이블 서당교회 이제 여기가 회당이 되어졌는데 여기가 아시아나 이쪽에 샘플링 되는 회당이 됐으면, 메시아닉 회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주 전에
이런저런 해다가 또 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아마 미셸이 한국 리더인데 그가 사베란 아빈이 그랬대요. 바이블 서당교회 이진호 목사님 하는 건 뭐든지 도와줬으면 좋겠다. 조건도 이유도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도와줘라라고 그러니까 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는 스쿨이 1년에 뭐 돈 꽤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냥 목사님 그거 강의 들으라고 해라. 제주도에 9월 달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모든 경비를 당신네들이 될 테니까 공식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건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유대인의 정통 납비가 예수를 믿고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납비가 교회가 원유면이 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모든 일들이 정말 순조롭게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여러 가지 매주 다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매주 열어가는 것이 저도 그들의 그룹도 조금 충격인 거예요. 이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거 여기 있어요. 이게 필요한데요. 이런 소리 이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꺼내면 그들이 지금 머리 아플 정도로 골치한 법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들조차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매주 만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준비한 거죠. 그들이 2년, 3년 고민했던 문제들이 그냥 교회 안에 다 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되어졌던 조건이 됐던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하다 울고 어떤 말씀에 감동돼서 운 적이 있지만 이거를 만들고 통장에 대한 얘기를 딱 했을 때 실제 그 할 때마다 하나님 웃으셔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실은 본래 이번 주 주일학교에 대한 헌금인데 주일학교 양보를 하고 다음 달에 하자. 그래 이 문제를 먼저 제가 사모님한테 양보를 좀 구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굉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우리가 실제 예루살렘 우리가 베레아가 됐던 데살로니가가 됐던 빌립보가 됐던 고린도교가 됐던 개인 됐던 가정이 됐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해 가면서 이 예루살렘과 이 고린도교에 나온 예루살렘과 같은 그 사비란 납비의 회당에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제가 항상 그랬을 거예요. 아마 큰 어떤 교회적인 큰 어떤 이슈를 가지고 헌금할 때 그냥 무명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리고 어려운 분은 또 10,000원도 어려운 것이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어떤 때는 차비가 없을 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교에 나온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 저는 장단컨대 그 사비란 납비님이나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 바이블 서당교회에 대해서 지금 소문이 났어요. 그냥 마이크만 들면 떠들어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이미도 샤밧 오순절 지나 샤밧 할 때부터 저는 그들이 이미도 이 바이블 서당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마음이 가면 어제도 5명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교회 어찌됐든 한 명도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다들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감사헌금은 그냥 그대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영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작년에 이르기까지 고린도나 베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주듯이 우리가 그들을 이것으로 첫 열매로 이 한국 땅에 그들이 하는 예수 믿는 서당에 대한 첫 번째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나 되세요.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울고 날릴 거예요. 예, 울고 날릴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얼마나 한국에 대한 이 아픔과 상처가 사비라든지 미셸이라든지 이들이 이걸 포기할 것까지도 생각했어요. 한국을요. 근데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만 하면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아마 매일 저하고 미셸이 얘기되면 그걸 또 사비나 나피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바이블 서당교회에 주신 특별한 베네핏이고 은혜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복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일어난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과 베레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실제적인 일들이 이 바이블 서당교회에서 그 예루살렘의 사비라라는 이 유대 납비가 예수를 믿는 이들의 축복이 우리가 서로의 이 연약한 것들, 부족한 걸 채우는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나 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주셨던, 우리가 주는 것은 극히 적은 재물이지만, 물질이지만 하나님 약속한 대로 우리 바이블 서당교회 다음 세대들과 이 기성 세대들과 청년의 세대들을 하나님 영혼육에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내 삶을 드려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뭐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 교회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다음 주 헌물을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